저희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지만 저희가 오늘 다룰 범위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9장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약 파노라마를 하는 동안 여러분도 구약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은 쓰십시오. 그래야 내 말씀이 되고 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은 천지 창조를 믿습니까? 봤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천지 창조를 믿는 것은 내가 지켜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리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음으로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볼 때에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또한 성경은 오류가 없고 완전합니다. 이 말은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들려주는 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런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의 메인 아이디어라고 볼 때 우리는 주권과 백성과 영토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과 영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창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1장으로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자세한 사항은 곧 있으면 이재만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대신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즉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주권이 표현되는 방식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통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어려운 말 같지만 이거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아이 낳고 키워서 이 땅에 가득하게 해라. 하나님의 자녀로 넘치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이러한 끝에 1장 31절의 끝이 이렇게 끝나죠.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안에 안식하셨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특별히 구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번영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의 임재고 번영이고 보호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복을 주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1장 22절에 보면 생물에게 주셨고 1장 28절에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일곱째 날에 주셨습니다. 이 일곱째 날 안식, 이것은 이미 설명이 됐습니다. 지난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창조가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땅과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언약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약속을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뒤집어요. 약속을 바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믿을 수 없죠. 거짓말쟁이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꼭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언약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또 언약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구약의 흐름과 역사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언약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와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는 우리가 살 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는 쌍방의 역할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계속 성경에 나오면 나올수록 이 언약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어서 끝내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언약이 구약과 신약이 예수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맺은 언약이 바로 선악과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안에는 언약의 당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의 조건들이 나오고 처벌과 표식이 나옵니다. 자, 선악과 언약,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대신 뭘 줍니까? 다른 것을 많이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모두 먹어라 주십니다. 조건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표식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에덴 동산을 이야기할 때 그 에덴 동산의 질서에 대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장에 넘어가면 이 언약을 지키나요? 지키지 않나요? 뱀이 와서 꼬드기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말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왜곡한 것이 아니라 작게 아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문제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런데 이 뱀의 질문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 먹는 문제를 나무와 열매의 문제로 혼동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다운 건 인간이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할 사람을 선택한 거야. 그럼 동성애도 인간의 선택이야. 결론적으로 동성애는 인권이야. 근데 인권에는 사람다움에는 그 동성애가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프레임을 걸어서 하와를 속입니다. 자, 하와의 이 속임에 대해서 하와가 속았다는 것이 하와의 대답에 드러납니다. 동산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임의로 먹게 하셨죠. 그런데 이 뱀의 질문을 듣게 되면 동산의 나무와 열매에 집중하게 되고 그 끝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선악과에 대한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었다 하는데 뭔가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악과 언약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설마 그럴까 생각하게 되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덫에 걸린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여자의 마음 가운데 뱀이 쐐기를 박습니다.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덫은 성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특별히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 뱀이 말한 선악과는 그냥 선악을 구분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단순한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선과 악을 규정하는 능력, 즉 질서를 정하는 능력, 창조의 권능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절반은 맞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하나님 같은 권능이 아니라 수치심을 얻게 됩니다. 수치심. 자, 여기서 잠깐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다.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는 남자에 대해서도 벌거벗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벌거벗었어요. 그때 부끄럽지 아니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수치가 없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수치의 감정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부끼리는 서로 가립니다. 무화과 잎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거죠. 자, 수치는 언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명예롭지 못할 때. 이것을 좀 더 우리의 감정에 대한 언어로 바꾸면 믿음에 대해서 배신할 때 느끼는 것이 바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들은 파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자는 어떻게 또 답을 합니까?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 풀어놓은 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하시죠. 뱀은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인간이 도전하도록 속였기 때문에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또 여자에 대해서는 뱀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 후손들도 원수가 되게 하지만 여인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또 수고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수고는 어떠한 기능을 할까요? 수고는 지금까지는 에덴에서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그것을 베풀었던 하나님에게. 또 수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것이 정말 진짜구나. 이게 인생의 가치를 걸마하는 거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겠죠. 그리고 수고는 성숙을 가져옵니다. 아이 키워보시면 아시죠? 웃지를 않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리고 남편은 원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남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서로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 부부의 관계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부부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후손을 낳아야 되잖아요. 성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이 공동체의 관계를 깨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들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주어지는 것은 존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어머니 하와. 그리고 아담이 깨트린 문제는 선악과의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수고를 하게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주를 받았으면 여성은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남성은 땅을 파도 수고해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주받는 것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거죠. 이 땀을 통해서 먹으면서 계속해서
아담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것은 끝이 있죠.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선악과와 이 언약에 대해서 같이 또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아까 처벌의 조건이 있었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죠.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죽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뱀의 후손을 이긴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선악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이름은 누가 짓나 하면 하와가 짓습니다. 가인의 이름은 어둠이에요. 근데 그 어둠이 누구를 통해서 얻어지느냐? 바로 여호와를 통해서 얻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여인의 후손이 오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러한 수고의 땅이 아니라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바라고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도 놓고 그 자녀들에게 제사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인이 과연 여인의 후손이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데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특별히 가족인 동생을 죽인 자죠. 자, 이 사건의 발단을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으면 이런 사단은 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 탓이야 할 수 있지만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과 신약들의 말씀으로 우리는 가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악은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었고 악은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났고 그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3절 4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목적,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악한 제사,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자신을 위한 제사를 가인이 드렸던 것입니다. 종교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인에 대한 언급이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삶 가운데 표현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윤리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제사 드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이건 절대 믿음의 제사, 바른 제사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이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자기의 행위와 아우의 행위는 사실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면 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동생 아벨을 죽인 행위 이외에도 악한 행위가 평소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벨의 이름 뜻, 하와가 지은 아벨의 이름의 뜻은 공허와 허무입니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아마도 가인을 보면서 하와는 여인의 후손으로 선을 행하고 구원을 행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음에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예배에 실패하고 형제 사랑에 실패한 가인은 하나님의 책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에서 져서 자기의 뜻대로 동생을 죽이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죄를 행하게 되는 거죠. 가인은 그토록 바라던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직접 받게 됩니다. 자, 가인의 저주에 저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번영이 없다.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 즉 임재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복의 반대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표를 줍니다. 그런데 가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런 표나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땅을 유리하는 자. 정착해서는 안 되는데 땅에 정착해서 성을 샀습니다. 스스로 보호의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뱀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4장의 족보가 계속 나오는데 이 족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류 문명의 시작을 담고 발전을 담고 있는 내용이지만 인류의 타락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라멕은 2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부 잊혀진 말씀을 깨트리는 거죠. 그리고 또한 두발 가인의 이름을 갖다 붙이죠. 수손의 이름에 살인자 이름을 붙입니다. 그가 만드는 구리와 새, 물론 농기구일 수도 있지만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멕의 노래,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가인을 위해서 보호의 표를 주셨는데 그걸 빗대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권세를 내는 것입니다. 보호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가인의 후예들. 점점 하나님의 질서는 파괴되고 죄가 증대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주십니다. 바로 셋이죠. 그리고 그 에노스 26절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신앙의 공동체를 주십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낸 신앙의 공동체. 자, 5장에 보면 이제 여인의 후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그 후손들의 족보들. 근데 여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아요. 죽음이 그들한테 선고됐지만 그 죽음이 굉장히 길게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셋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흐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족보 중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에녹이에요. 에녹은 죽음의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에녹처럼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즉 에녹은 모델하우스입니다. 또한 동일한 표현이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홍수의 심판, 죽음이 더듬은 그 심판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즉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족보를 보는데 족보는 어찌됐건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들어있죠. 가인 같은 뱀의 후손도 족보를 주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자녀들이 기록이 되지 않아요. 여러 명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를 한 명씩 언급하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옵니다. 언제 19장까지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6장, 7장, 8장은 이재만 선교사님께서 하십니다.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타락의 역사,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섞여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가인의 후예가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끄트머리에 나오죠.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때 당시 하나님이 어떻게 세대를 표현하냐면 11절에 부패하여, 12절에 부패하여, 행위가 부패함이 되더라. 그만큼 노아는 세상과 대조되는 자였습니다. 자, 그 의인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언약의 대상이 되고 그 언약의 약속, 방주를 지으면 생명을 보존해 주리라. 그러니까 세상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만히 그 의인으로서 그 언약을 가만히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노아는 오직 의를 전파하였습니다. 세대가 악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방주를 만들자, 거기에 구원이 있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세상이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홍수에 대한 기록 중에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8장 7장에서부터 볼까요? 7장 7절에 보면 7장 4절 7일이 나옵니다. 10절에 7일, 17일에 40일, 24절에 150일.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3절에 150일, 6절에 40일, 10절에 7일, 12절에 7일이 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딱 서로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8장 1절입니다. 의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노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끝내시고 살려주게 되는 거죠, 세상을. 자, 그리고 나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노아의 언약. 노아의 언약을 보면 창세기 1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겁났을 거예요. 밖에 나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무들 다 뽑혀 있고 시체가 너부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 때 하신 그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다시는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아들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퍼뜨려지는 것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이 누구 있습니까?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건이 있죠. 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있는데 노아가 수치를 드러낼 때 그것을 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수치를 못 본 척하고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 즉 야벳과 셈은 가서 덮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되고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죠. 야벳은 창대케 해서 셈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셈이 어떻게 선택이 되었나 하는 것이 바로 10장 족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족보에 보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10장 5절, 20절, 31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70개의 민족이 여기서 다시 퍼져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순서가 특이합니다. 2절에 야벳이 나오고 야벳 안에는 또 살펴볼 인물이 야벳이 나오고 그 다음 함이 나옵니다. 아까 셈, 함, 야벳인데 순서가 바뀌죠. 야벳과 함이 나오고 함에게는 니므롯, 즉 신할 바벨과 연관되어 있는 니므롯과 가나안이 나오죠. 그리고 셈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원래 선택된 중요한 정보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가 끝에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와서 11장. 자, 바벨은 아까 함의 자손이죠. 니므롯이 그 땅에 있었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바벨탑을 지을 만큼 기술력과 노동력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가인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을 짓고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이 바벨의 역사는 가인의 역사고 뱀의 후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에 흩으십니다. 온 땅에 5번이나 이 온 땅을 이야기하시면서 철저하게 흩어버리시고 그 중에 여인의 후손이 셈인 것을 다시 11장 후반의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셈의 족보에는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형상의 아담의 족보처럼 10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이야기 대신 지냈으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속 수명이 짧아지죠. 그리고 나서 그 셈에서 데라의 족보로 넘어갑니다. 데라의 족보는 지금까지 다르게 이야기의 배경을 가르쳐 주죠. 누가 나옵니까? 데라의 족보 끝에 바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임신 못하는 아내 사레가 있고 또 조카 롯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 거주지가 나오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데라가 갑니다.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인 도시이고 또 하란은 거기서 좀 나와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연결지점쯤 됩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가야 될 가나안 땅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12장이 나옵니다. 12장에 넘어가게 되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큰 민족과 창대하게 해준다는 걸 생각해 보면 11장 바벨탑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바벨탑과 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것. 그가 해야 될 일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복의 대상,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줄 거야.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 줄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어지는 게 아브라함의 히스토리입니다. 자,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2장에 애굽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씨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런데 12장부터 13장까지 보면 지역의 이동이 나와요. 세겜 땅에서 베델, 여기까지는 가나안 땅인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가라의 약속을 지킨 건가요? 지키지 않는 건가요? 지키지 않는 거죠.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누가 꺼내줍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다시금 언약의 땅으로, 언약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12장의 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보통 롯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뭔가 나쁜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롯은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 의인이 그들 중에 여기가 소돔이죠.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사실 롯은 악한 자가 아닙니다. 사례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 가운데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떠나면 복을 받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사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를 섬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롯의 이야기가 함께 쭉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장에 오게 되면 네겝으로 올라와서 베델에 왔는데 싸움이 나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싸움이 나요.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왜 싸움이 난가요? 애굽에서 얻은 돈과 가축 때문에 싸움이 나요. 자,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서로 갈 길 가자. 갈 길 가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롯이 선택하게 되는 게 소돔을 선택하게 되죠. 이건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이처럼 롯이 떠나가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이제 심란해지죠. 같이 왔던 롯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13장 14절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땅과 자손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14장에 드디어 세상이 전쟁의 희용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동방과 서방이 전쟁을 합니다. 동방이 신하랑 아까 바벨과 관련된 왕들입니다. 그게 14장 1절의 왕들이고, 이쪽 요단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왕들이 2절의 왕들인데 누가 이기게 됩니까? 동방의 왕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세계 전쟁에 대한 역사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롯이 끌려갑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구하러 갑니다. 물론 롯을 보내고 소돔 가게 된 게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이 돼야 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합군에 318명밖에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다른 연합한 자들과 가는 그런 용맹한 행위로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해서 옵니다. 자, 구원해 오는 아브라함을 마주오는 자가 두 명입니다. 소돔왕과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소돔왕이 먼저 오지만 성경의 기록은 멜기세덱을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무엇을 합니까? 먹을 것을 와서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는 굉장히 상급이에요. 왕이 먹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갖고 와서 주림을 풀어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인정을 하고 그에게 11일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모형입니까? 의인의 모형이죠. 멜기세덱, 살렘의 왕, 평화의 왕. 멜기가 왕을 의미하고 세덱이 의를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왕, 의의 왕은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소돔 왕은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은 돌려보내되 재물은 너 다 가져. 재물 주게 되면 재물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절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15장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그럴까요? 가서 구해서 왔는데 보복이 두려울까 봐. 그리고 소돔 왕의 호의를 거절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지금까지 했던 약속을 언약으로 맺어주십니다. 근데 이 언약은 굉장히 특별해요. 그때 당시 왕들이 맺는 저주의 언약을 맺어주세요.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못 지키면 내가 죽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행위는 하나님이 꼭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확실한 보증인 거죠. 자, 그런데 16장에 그러한 언약을 받고 나서 15장에 받고 나서 16장에 과연 아브라함은 언약의 그런 당사자처럼 행동을 할까요? 하지를 않습니다. 씨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하는 거죠. 물론 사례가 꼬드겼지만 받아들이죠. 그러면 16장에서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11장에 이스마엘의 이름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언약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인간인,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내가 듣겠다. 그것을 이스마엘 이름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걸로 성공하신 분이 있죠. 한나예요, 한나. 그러니까 15장에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런 확실한 언약을 받았는데도 16장에 바로 또 엎어지죠. 그러니까 17장에 야, 너도 표징을 가져야겠구나. 그게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할례. 할례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람, 높은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죠. 그리고 이 언약을 확대시킵니다. 너와 내 후손으로. 그래서 할례를 하게 되는 거죠. 할례라는 것은 우선 생식기간에 합니다. 뭐와 관계되어 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하게 되면 구분이 됩니다. 할례를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 그리고 이것은 세상과의 구분을 이야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정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할례를 한다 나옵니다. 즉 할례는 정결에 대한 의미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악을 행하지 말라, 죄를 행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아들의 이름이 이삭으로 나와요. 이삭은 웃음, 굉장히 가벼운 의미일 것 같지만 비웃음이에요. 이 이삭의 단어가 쓰인 곳이 뒤에 이제 소돔이 나오잖아요. 19장에 소돔에서 롯이 사위들에게 도망가자 할 때 농담처럼 얘기더라. 그때 바로 이 이삭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희롱할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맺고 어떻게 됩니까? 또 아브라함이 엎어지죠. 자,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18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그렇죠. 의인의 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 중요한 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존재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8절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바로 여인을 후손을 통해서 또 거룩한 레인이를 통해서 거룩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을 직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소돔을 향한 심판과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몇 번 간구합니까? 5번 간구하죠. 5번 간구하죠. 하나님은 그만큼 계속해서 부르짖는 자의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소돔이 심판을 받는데 소돔의 가장 큰 제약이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많고 많은 제약 중에 동성애가 왜 나왔을까요?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멸하시죠, 완전히. 그런데 롯이 그 주위에서 구출을 받습니다.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왜 자비를 더하셨는지 29절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바로 이게 의인의 간구의 역사고 의인의
존재 의의인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구원할 자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길에서 의인의 길에서 벗어난 이제 마지막이 롯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죠. 롯의 자녀들이 누가 나옵니까? 모압과 암몬이 나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주범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음에 또 회복의 역사를 거치는 게 보아스. 보아스가 아브라함의 후예죠. 룻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바로 롯의 후예,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9장까지의 역사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걸 하면서 다시 성경을 읽어보시고 성경을 쓰시면서 내용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